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에스겔서 47장의 이 생명수의 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본문이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화요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다뤘던 내용처럼요.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 부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즉 임재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 하나와 제사 제도가 회복돼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 하나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땅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내용은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이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데 땅의 회복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 후에 이 성전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이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관심사가 이제 다 충족됐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이 정결케 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처음부터 다 잘 아시다시피 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영향을 받았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불의, 이런 악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더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백성들의 평등과 조화, 정의로 바뀌어지는, 이 땅이 회복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또한 에스겔의 완성된 꿈이자 비전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환상의 이제 마지막 차원, 이제 땅에 관한 내용은요, 또다시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강이고요. 이제 강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된 땅에 이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질서가 완전히 잡혀진 모습으로 완벽하게 분할되어 각 지파에 할당되는 이스라엘의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안에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역시 그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에서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그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히 정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진 어떤 성읍,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과 내일의 에스겔서의 본문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강에 관한 내용이고요. 내일이 이제 땅의 분할과 성읍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물이 흘러나온 곳을 에스겔이 천사를 따라서 쭉 가보니까요, 물이 점점점 흐릅니다. 점점점 흐르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큰 물이 돼서요, 결국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는 나무와 각종 생명들이 이제 소성하고, 그 물은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해는 예나 지금이나 죽음의 바다이며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바다고, 또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이 흐르는 강으로 말미암아 그 사해도 다 소성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바다가 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이 각처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또 강가의 나무들이 너무나 맛있는 과실로 사람들을 배불릴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이 약재료가 되는 그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강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땅이 저주로부터 회복되고 백성들이 그 땅에 아름답게 거하는 장면 이전에 이 강의 환상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 땅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 더럽혀진 그 땅이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케 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강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땅의 회복에 관해서 이제 강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야 되는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조 세계를 정말 사랑하시고
애틋하게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은 다른 각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이 땅, 우리 지구라는 이 땅에 대한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천국은 거기가 아니에요. 이 지구는 버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론가 천당에 가서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대단히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리뉴 하실 겁니다. 새로운 창조로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땅을 그런데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이 죄와 불의의 저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며 회복의 근원입니다. 그 강이 우리를 배불리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강의 흐름을 통해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그려진 내용입니다. 우리 첫 창조 때를 기억하시면 그때는 4개의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강으로 말미암아 또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강의 모습과 그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이 땅의 모습은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는 하나의 굉장히 놀라운 픽처이자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예언의 이 내용, 이 환상의 이 내용이 나중에 요엘서라든지 스가랴서 선지자에게도 영향을 줘서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그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의 모습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사실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실현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통해서 아마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면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겠지만 그 복음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강의 환상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행사 때 외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의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3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요. 이 물, 즉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물, 그 생수를 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선물, 메시아가 가져오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의 상징이 바로 이 생명수고요. 그 생명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독특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생수, 즉 성령이 아직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 어느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림으로써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배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증거하실 수 있기 전에 물이 예수님의 피와 섞여야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옆구리가 터지면서 물과 피가 쏟아질 때 거기서 물이 쫙 방출되는 모습을 성령께서 이 땅에 이제 이 소위 쏟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방출되었고, 이는 이 이를 통해서 그분을 믿은 자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즉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의 소성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배로부터 말미암아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한 치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지금도 여전히 아주 여러 힘있게 또 아주 깊이 점점 깊어지며 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임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 에스겔서의 오늘의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우리 에스겔서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요한계시록은 표현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서에서는 이 나무가 생명나무 이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자라는 강가의 나무들이 과실을 내서 사람들이 먹을 만한 과실을 내고 또한 그 잎사귀는 치료 약재료로 쓰인다라는 이런 표현만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로 성령의 생수가 이 땅에 흐르기 시작했고, 그 성령의 강, 즉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가 다 치료되고 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국제적인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점점 더 냉소적이 되어 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참 그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 세상이요, 보면 볼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고 암담해지고 또 각국이 다 자기의 이익만 채우려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른 종족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냉소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냉소주의를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성경의 확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이 만국을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폭력과 강압, 전쟁과 피 흘림, 이런 모든 일들은 마치 이런 약속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한 저는 우리 하박국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또한 모든 곡식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기쁜 그 날이 도래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세계가 치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병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들 간의, 민족들 간의 그 증오와 편견,
배척과 혐오, 방목과 살해 이런 모든 장애와 질병은 생명강의 나무 잎사귀로 말미암아 치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비록 그 물이, 그 성령의 물이, 성령의 강이, 그 생명수의 강이 그저 발목밖에 안 오는 얕아 보이는 물 같아 보일지라도, 혹은 우리의 그냥 무릎까지밖에는 오지 않는 그런 작은 냇물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 성령의 강은 엄청나게 큰 강이 될 것이고, 그 모든 바다를 소생케 하는, 죽어 있는 바다를 소생케 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펼치실 겁니다. 큰 바다를 이루고 온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강의 환상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조용히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이른 아침이기에 조용히 읽는 거지만,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읽어야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고 계속적으로 펼쳐지며 끝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불려졌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어노인팅이라는 그룹이, 사실은 당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어노인팅이 1집을 내고 그 다음에 2집 냈을 때 2집의 찬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사실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묵상하면서는 바로 이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춤을 추고, 기쁨의 강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때문에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이 강의 환상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또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땅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놀라운 생명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참 그 몸을 통해서 나온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암담하고 더욱더 이 세계가 더욱더 어두워지고 참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만국을 치료하실 것이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바라보고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환상을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기쁜 그 소망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기쁨의 춤을 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오늘 하루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각자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배에서 시작된 성령의 강이 우리의 이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배 속에도 흐르고, 또한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와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와서 또한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만국을 소송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또한 바라며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찬양으로 함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